그 잠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접근성이 참 좋죠. 잠언은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비신앙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본문이 이제 잠언과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잠언 1장 1절은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잠언을 다 쓴 건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제 그 지혜의 대표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붙여진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학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줘야 되죠. 이 지혜라는 것은 상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과 행동 자체를 또 지혜로서 이야기하고요. 어떤 그 모임 가운데서도요. 전체적인 아무리 말이나 행동함에 있어서 그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이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그 잠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 자체는 이제 그 주전 한 2500년 정도가 이제 배경이에요. 주전 2500년부터 예수님 당시 주후 약 한 100년 그 언저리, 그래서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것은 한 2600년 정도 되고요. 이 성경 내용은요. 고대 근동의 지혜 자체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지혜도 생기고 또 이 말씀이 그냥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이란이나 이라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주변 근방이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다들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아주 물줄기 두 개가 있는 그곳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고요. 그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강이 있기 때문에 잉여 농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더 생각하고 인생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먹고 사는데 너무 빠듯하면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떻게 하면 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먹는 것에만 계속해서 중심을 두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문화적인 것들, 관계성,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온전한 지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내용, 성경은요. 그 당시에 보면은 고대 근동에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었어요. 지혜들이. 근데 성경의 기자들은 오늘 잠언이나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성경 말씀이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근본주의 교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냥 타자기,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워드 프로세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바다만 적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바다만 적은 것으로 인식하는 교단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그 충만함을 그 각 사람에게 마음속에 감동으로 허락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이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좋을까? 정규 집사님 제 가까이 계시니까 정규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계적으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는, 집사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요. 언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어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에서. 그동안 배웠던 경험과 지식들, 그리고 또 뭘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가 한정이 되면 어떻게 하죠? 검색을 해보겠죠. 네. 지식인이라든지 다 검색을 좀 해볼 거 아니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변방이거든요. 아주 조그만 나라. 지금도 나라 크지 않아요. 경기도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성경의 기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에 다른 이방인들은 그 당시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어떤 문학적인 기법과 표현들을 사용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이런 경험치들이 축적을 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도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기 위한 도구,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지혜와 방법론들, 그런 언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성서학자들은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노아의 홍수의 그 얘기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라는 그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근동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것들, 또 바벨론 신화, 이런 것들을 잘 그 재료들을 가져와서 있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야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표출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 고대 근동의 재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성서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 그렇게들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의 학문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고,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은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게 그 잠언 전도서를 그 노자의 도덕경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춰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 전도서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잠언도 그렇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경 아니더라도 어떤 인류의 지혜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고대 근동의 그 지혜와 문화, 또 문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성경 기자들은 그런 것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세밀하고도 심도 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면서도 그 인류의 문화유산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식인들은 뭐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연구하고요, 그 가운데서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미국에서도 유수한 대학을 보면은 뭐 종교랑 관계가 없어도 교양 과목으로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풍성한 지혜를 갖게 되는 거. 예. 자녀들이 그 공부는 잘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눈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참 한국교회 세미나가 이제 많이 그 유행했을 때에, 아,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부흥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면 부흥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 부흥의 노하우를 알리고자 세미나를 개최해. 그러면 세미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의 내용을 교회 가서 적용을 해. 근데 조금 그 이렇게 생각이 단순하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 토양이 다르거든요. 그 내용은, 그 프로그램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은 우리가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제 싹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교인이 없어요. 근데 좀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하냐. 세미나 내용 자체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이제 그 안에서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현지화의 작업.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현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 교회는 달라요. 똑같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이게 다릅니다. 인천도 보게 되면 각각에 있어서 이 중심을 두는 부분이 많은 부분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현실의 교회 현실에 맞게 또 움직이고 거기서 이제 그 맞는 것들을 좀
선택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이제 그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근데 성경은요, 훈계를 준다 하는데 여러분 훈계 받을 때 어디 있으세요? 한 20살 정도 이제 한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훈계를 잘 안 받으려고 하죠.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동의하는 것 자체는 중학교 때까지. 우리 집도 가끔 반란의 조짐이 보여요.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나면 어서 막 이렇게 잔향이 들려. 이렇게 막 잔향이. 이전에 있을 수 없었던 잔향이 막 들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방학 때니까 더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방학 때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출근하면 이제 같이 출근하고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얘기하고 나서 메아리가 들려왔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 반란이 싹 트는 이때에 이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중학교 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은 이제 더해지겠죠. 이제 20살 넘어가면은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각자 생각들이 있으니까. 어떤 지혜의 훈계, 교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선생님 말씀하시면 다 이제 정말 때로는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 오면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다 보면은 앞에 맞을 비까지 같이 맞기 때문에 뛰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게 고민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늦게 오는 여기 있는 비는 안 맞아요, 그러면? 천천히가 안 맞냐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뛰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선생님 말씀하신 건 듣고, 지금 이제 친구 한 명이 또 이제 군대에 있는데 참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요. 뭔가 군대에도 어떤 명령 체계가 흩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이렇게 훈계하고 이렇게 순종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교회는 참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뭔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었고요.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많이 이제 지혜나 훈계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또 교회에 와서는 이제 없던 내용, 안 듣던 내용 들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또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 스승이 있어야 돼. 스승.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승이 있어야 된다. 스승이 있어야지만이 교만하거나 어떤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목회도. 그래서 누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하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 하니까 그분에게 스승이 있었느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적으로든 삶을 통해서 권면해 줄 수 있고 신앙적으로 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있으세요, 주변에?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스승들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민이 있거나 어떤 결정 요소가 있을 때에 조금 나에게 어떤 나보다 앞선 지혜와 지식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요, 훈계하려고 하면 이 꼰대라고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있게 되고, 삶의 그런 경험 자체가 전수가 되지 아니하고 이전 것은 다 버려주고 사라져야 될 것들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뭔가 얘기하는 사람도 힘들고 안 하려고 하고, 왜 상대방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도 안 하려고 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으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는 훈계하는 것 자체, 지혜와 가르침을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성경 시대는 그 지혜와 가르침 자체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지혜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거. 지식인 네이버가 없을 때, 컴퓨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전문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제일 많이 아는 세대니까 그 지혜와 지식이 전수가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죠. 기술이 발달돼도 별다라고 나가다 보니까 부모님께 안 물어봐도 내가 알아서 찾아 나가면 돼. 그러니까 권위가 깨어지고 전문가적인 지식들이 깨어지고 하나하나 이런 질서 체계가 다 깨지다 보니까 이제는 춘추 전국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냥 옳은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인생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과 목적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거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다 달리고 있죠. 의대 가는 것도 왜 열풍이 불었습니까? 장시간 은퇴랑 상관없이 이제 일할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계속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건요.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는 시각, 그 시야 자체를 넓혀주고요. 생각의 차원을, 다른 차원을 생각하게 돼요. 교회 아니면요. 뭐 지혜나 훈계,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삶,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또 삶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성경 말씀, 고대 근동의 이 풍성함의 지혜,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인류의 문화유산과 더불어서 나와 있는 이 풍성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보고 삶을 생각해보고 또 존재의 목적, 나는 누구인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풍성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믿음 생활에 전심을 향해 하다 보면요. 조금 더 삶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참 어쨌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어쨌든 목회에 있어서 저도 이제 좀 믿음에 좋은 선배들이 있어서 좀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찾기도 힘들고 또 믿음 가운데 그 정도를 향해 나아가셨던 분들은 많이 소천하셨어요. 많이들 소천하셔가지고 뭐 책이나 글로도 발견하기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 가운데서도요 담임 목회자로 하여금 어떤 그 말씀이나 권면이 전해지고 또 하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는 이 믿음의 온전한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음의 권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 지혜의 말씀이 적용됨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조금 더 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얘기해도 이제 계속 이제 그 부분이 행하는 부분들이 없으면은 말하는 이도 부담되고 받는 이도 부담스러우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좀 의지가 상실되죠. 그냥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 제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부분들이 점점 더 좀 어려움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볼 때나 또 목회자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그 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에 대해서 이런 관계성이 잘 성립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만약에 다시 했으면은 믿음 생활 되게 잘했을 것 같아. 비웃는 듯한 지금 사방에서 그냥 다시 해봐라. 쉬운 줄 아냐, 이제 지금. 네? 참. 이 담임목회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알아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사모님이 뭐 한마디씩 뭐 이렇게 던진 부분이 있겠지만은, 알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말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하는 전체적인 가운데서 이 행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냥 하라는 것만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평신도로서 잘 움직여 보지 않았으니까 뭐 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가고 그다음에 교회 나오고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 뭐 평신도 생활은 제가 안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좀 가르침을 주시면 하라는 건 하고 아니면 말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청옥 갔을 때 목사님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나름 열심히 생활하고 했는데 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 한마디라도 좀 할 수 있는데 이 담임 목회자는 핑계를 못 대. 그냥 알아서 그냥 전체적인 교회라는 게 목회자로서 내 신앙만 간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방향성, 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광양교회 가서 또 이제 청옥 가서도 이렇게 동창회해야 되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근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저기서 있으면 참 이게 안타깝지 않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모이고 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모임. 그래서 어떤 새 모임 가운데서도 맨날 특히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냥 때로는 마음의 감동 따라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시든 또 생각나게 하시든 기도하다 보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좀 선포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잘 교제되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다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조금 불편한 얘기들은 다 피해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들이 듣고 학식을 더하고 학식을 더하고 또한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할 것이다. 명철한데 거기다가 지략까지 더해지니까 명철함이 무엇을 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열매 맺는 삶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나가니까 열매들이 생겨. 하나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더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거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참 고민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전에는 특히 더 주일날 문 닫는 예들이 또 많지 않았었고요. 근데 특히 또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는 가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서 정말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될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것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선택의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선택.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항상 고민될 때가 있는데 그 고민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맞고 합리적인 생각이야라고 하지만 우리 지식이 얼마나 얕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어떤 판단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얕아요. 이건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나 자신의 지식의 깊이와 경험의 분량에 대해서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 판단할 능력 자체가 우리에겐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안 들으려고요. 미련하면. 안 들으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뭐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게 정말로 최고이고 내 인생 이걸로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 보기에는 그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해 줬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돌이키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가보고 나서 그러니까 후배들한테도 이제 목회하는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가끔 제가 권면할 때가 있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때는 못 알아듣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보니까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늦게라도 돌아와서 괜찮긴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 내가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몸으로 겪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이키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혜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고요. 또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서 있는 그런 아이들은요.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서 하고 부모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성장하면요. 정말로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 근본 질서 치기가 잡힘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 합한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지혜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이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떠세요? 주변에서 나에게 좀 책망과 훈계, 이 가르침을 받을 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물론 기분은 나쁘지. 기분 나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에게 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붙여준 사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 붙여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내 생각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오해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그 한마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가 있어져야 된다.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것만 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 줄어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는데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학교 동기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좀 큰 교회에 목회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아버지 은퇴하면서 좀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뭐 거의 쫓겨나고 또 옮겼는데 또 쫓겨나고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보기에는 좀 미국에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한국의 정서와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교회 가운데 있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어쨌든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뒤로 가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좀 담임 목회는 좀 내려놓게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결국에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정말 이 목회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좀 지혜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좋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섬기고 나아가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뒤로 가는 역사들만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서 이제 저한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잠언의 목적 성경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성경 전체가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이야기가 있고
이 그 내러티브 스토리가 있는 데들은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지만은 그 성경 가운데서 이 좀 어려움의 모습,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요런 데 읽다 보면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좀 왜 읽고 있냐. 그 모세 오경 율법 부분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이제 다니엘도 어렵잖아요. 성경 말씀이 정말 어려워요. 그만큼 깊이 있고 지혜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게 이제 접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을 안 읽는 세대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점점 더 말씀이 있는 게 이제 힘들어진 시기를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듣는 성경.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해라. 이제 이렇게 듣는 것들도 많이 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라는 거,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더 포용력이 있고 또 폭넓게 다른 사람들도 품어주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풍성함 또한 이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항상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 또 주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에 유익을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존귀한 삶. 그래서 내 아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이 풍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기쁨과 소망함, 풍성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